어제 뉴스를 보면서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다시 또 창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아마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각 가정에서 잘 들리세요? 예, 각 가정에서 잘 들린다네요. 그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에이즈 병균과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새로운 변이를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보고 또 이 전염병에 대한 것을 보고 혹은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은 자꾸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극복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맞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전에 살았던 일상이 뭡니까? 정말 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 단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상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종식시키지 않은 이유가, 우리 인간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인간들은, 또 이 전 세계 교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만 손꼽아 기다려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더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고 뭐 이런 것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영적인 소통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잡는,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신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상으로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삼손이라는 인물을 아마 우리가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삼손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한계가 어디냐면은, 어제는 이제 제가 이 삼손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좀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또 책들을 보게 되는데, 저마다 해석이 참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볼 때에도 적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손은 하나님의 픽을 받았는데 너무 방탕하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삼손은 완전히 영웅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개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삼손은 희대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도 보고 이제 설교자도 봐요.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선입견을 보고 이 한 사람도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로막아요, 이게. 자, 오늘 저는 이제 14장을 여러분과 함께 볼 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도대체 이 삼손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경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단서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단서를 보고 이 삼손을 해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영웅인지 방탕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손의 스토리로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단서를 좀 찾으면서 말씀에서 뭘 말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13장 24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삼손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시대에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짓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태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저 북쪽에 살아요. 위대한 영도자 태양이시여 뭐 이렇게 하면서, 소위 그 이집트에도 이 라라고 하는 신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는 이름을 질 때 영웅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영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한테 얘기한 것들을 약간 혼동한 것 같아요. 이 삼손의 부모가 마노와 그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한다는 차원이 아니었죠. 삼손의 이름이 뭐였죠?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이게 이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혼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모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알았다고 하면은 태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갔을까요? 굳이 쓴다면은, 제가 그냥 묵상해 보니까 별이라는 이름이 좀 들어가거나 혹은 달이라는 이름 정도로 들어가면 알맞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이제 뭐 3주 정도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이 별과 같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과 같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빛을 받아서 비추는 존재가 별 아닙니까? 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반사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태양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민족의 영웅이 되고, 이게 좀 부모의 이 마음이 혼선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아이들의 이름을 질 때도 부모의 신앙이 담겨 있듯이 부모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이름이 삼손이라는 단어에 그 시대에 비극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죠. 25절, 소라와 에스다움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를 움직이다라는 단어가 조금 마음에 이제 와닿아서 이걸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단어의 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이라서 제가 좀 찬찬히 이게 좀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이 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몰아붙이다, 재촉하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이 시작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인간의 반응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반응을. 어제 말씀드렸듯이 황무지가 옥토로 변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모든 것에 온도를 맞추시는 역사를 하시지만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삼손의 스토리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이 사사의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의 마지막 스토리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힘을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쯤 되면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3장과 14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수태고지로 시대를 이끌어갔던 세례 요한이라든지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은 그들이 태어나서 삶이 좀 달라요. 뭐 광야에서 산다든지 부모가 그 아이를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런데 13장과 14장 이 사이에 보면은 삼손도 사실 수태고지가 됐죠. 네가 태어날 아이가 장차 블레셋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아이를 서원했다거나 이 아이와 함께 기도했다거나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손이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의 그 스토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아마 이제 청년이 된 삼손을 만나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뭐 여자를 보는 게 뭐 죄악입니까? 볼 수 있죠. 여기 블레셋의 여기 딥나라는 곳은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 윗동네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은 블레셋의 영토, 그러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장악한 곳에 그쪽으로 내려간 거죠. 거기에서 뭐 블레셋 여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마음이 꼭 들었는 모양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갑자기 이 삼손이 이 청년기 시절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의 업적이 여자 하나를 보고 뿅 갔다. 이 스토리를 시작이에요. 참 후지죠. 기껏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삼손을 너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첫 스토리가 이방 여자를 보고 뿅 간 거예요. 이게 첫 스토리예요. 부모가 당황했겠죠. 자, 3절 말씀 보면 당황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4절 말씀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전까지는 한 여자를 보고 뿅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4절에 삼손의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삼손이 아직까지는 완전 타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그 뭐 007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이제 한일 그 일제 시대 영화를 보면은 독립 투사들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가 되기도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4절에 제 말이 아니라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 이유로 인하여 삼손이라는 나름대로 자기가 힘이 있고 뭐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삼손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한번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단순히 뿅 가서 한 게 아니라 한눈에 반해서 간 게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어요. 삼손에게는.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우리가 삼손의 깊은 마음속은 모르겠지만 성경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해석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삼손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 정략적인 결혼이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로 불림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속에도 단순히 눈에 좋아서가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을 시작하였던 것은 좋은 동기라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석가는 그냥 너무나 타락한 삼손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그 교훈을 하나 받으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13장과 14장에 없어진 게 하나 있다 했죠. 세례요한과 사무엘은 그의 부모가 기도로 준비한 자녀였고, 태어나면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참 인간의 반응적인 노력을 했다 했죠. 그런데 이 삼손의 스토리는 이 부모든 삼손이든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의 시조입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제를 만들어서, 감사절기를 만들어서 모여서 야 감사하자. 1년에 몇 차례 제가 우리 성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옆에 사람이 귀한 줄을 모르고, 이 영적인 센서들이 고장이 나니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귀함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모여서라도 하도 센서 없이, 센서가 망가져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 이곳에 모여서라도 그냥 막 설교 때 강압적으로 내가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말씀을 막 선포하기도 하고, 아멘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라는 단어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 이 아침에 깨어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주의 나라를 이뤄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수많은 회의보다, 수많은 토론보다 더 앞서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 없이 주회를 할 때 수많은 이파리들이 무성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이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아니요, 그 에너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에서, 집에서 이 기도의 소리가 퍼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교훈을 받으십시다. 삼손의 행보를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여기 이제 독특한 단어들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5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손에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뭐하지 않았다고요? 알리지 않았어요.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뭐예요? 알리지 않았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메시지예요. 젊은 사자를 잡아서 죽여놓고 올 때 그 안에 있는 벌떼와 꿀을 보고 그걸 먹거든요. 근데 이 나실이 늘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먹게 돼요. 자, 그러면 낯이 늘어서 양심이 찔리면 부모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검에 있는 꿀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삼손은 아나무인입니다. 얘기를 안 해요. 누구에게 조언을 받을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주고받거나 이것에 대하여 부모의 의견을 물어서 회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고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는 독불장군끼리 나가요. 독불장군식의 인생을 살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사사기 책에 보니까 이 삼손의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독한 방랑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은 고독하게 방랑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끼리는 서로 하나님과 세겹주를 통해서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리셔야 되죠. 마음이 맞고 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나라를 막 이뤄가셔야 되죠. 그래서 사랑의 온도를 높이셔야 되죠. 자, 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 73도. 너와 나의 체온을 더한 뜨거운 온도. 화상 한 번 입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뜨겁지가 않아요. 내가 주례를 할 때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녹아요? 그런 문제들이. 갈등들이 왜 안 녹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물집 한 번 잡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36.5도. 이 시의 결론이 뭡니까? 나만 있고 너는 없어요. 나만 있는 겁니다. 나만 있으니까 36.5도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식당을 가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들어갈 때 체온계 재잖아요. 36.5도, 36.5도 하면서 내 체온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들어가면서 내 사랑의 온도는 몇 도지? 그걸 항상 되새기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시대에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가 IT가 기술이 점점 높아지고 자본주의 세대로 점점 치닫고 선진국 뭉텅이 오다 보니까 세대가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요. 나만의 생각이 옳고 혼자 밥을 먹기 하는 시대가 됐고 혼자 영화를 보는 시대, 혼자 여행을 가는 시대, 혼자 살아가는 시대, 점점 자기 혼자 만족을 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독한 방랑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례를 할 때 왜 갈등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 왜 분열이 없겠어요? 왜 잡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편한 사람, 마음이 갈등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개입하여 기도로 그 불편과 갈등을 녹여서, 아멘입니까?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이에요. 점점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닥불의 원리이다. 혼자 떨어지면 식고 불 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왜 이 어려운 시대에 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즐기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은 데는 모이지 않으라도 가시잖아요.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다 해요. 그런데 서서히 차가워지는 겁니다. 공동체의 맛을 모르고 영적인 감각을 모르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점점 식어지고 차가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유흥의 일들, 내 인생이 너무 바쁘게 돌아갔던 많은 일상의 일들을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방향을 잡는 시기가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질서 지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말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까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15장의 메시지와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놓치시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려서 제가 조회수에 민감한 목사라고 말씀드렸더니 성도들이 반응을 잘해 주셨고, 아마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열심히 들어오신 것 같아서 본방 사수를 하신 분도 꽤 계시지만은 하루 이렇게 조회수를 우리 실황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베를 통해 가지고 합쳐 보니까 한 900회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려요. 쟤한테 감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내일 제가 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는 부분을 내일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전혀 안 풀 겁니다. 기대감을 위해서. 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기 아내를 꼬드겨 가지고 수수께끼를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삼손이. 하여튼 쓸데없는데 열받아 가지고 애매한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힘이 있다고. 자, 보세요.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수수께끼 풀었어요? 삼손의 이 수수께끼의 답은 벌과 사자입니다. 꿀벌과 사자예요. 나중에 보면 자세히 보면 아세요. 이게 수수께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문제는 이 상황과 관계없는 사람을 쳐 죽이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옷 30벌을 그냥 줍니다. 그리고 끝내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운전으로 치자면은 뺑소니 운전입니다. 난폭 운전이에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으로 자기가 쳐놓고 도망가거나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고 내로남불의 운전형 스타일이 삼손이에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까 해요. 고린도서 9장 24절 말씀 화면을 보고 따라하실 분 따라하시고. 자, 읽읍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근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다름질하고 있냐 말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시냐고요. 교육부서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혹은 구역장님들, 많은 리더십들 귀 기울이세요. 반석교회의 규모를 키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부서에, 우리 구역에 들어오느냐를 선의의 경쟁을 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여러분의 구역의 새로운 영혼들이 새롭게 생명으로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들을 선의의 경쟁을 하시냐고요. 우리가 모일 때 방석 하나를 옆에다 놓고 이 방석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롭게 올 영혼들의 방석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코로나 이후에 함께 모여 부흥의 계절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시냐고요. 이것을 다름질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인생이 다름질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셔야죠.
코로나 전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름질의 경쟁의 경주를 하시려고 하는 거 돌아간다고 하면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말 그대로 여러분 절제하시냐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유흥을 더 즐겨하신 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여러분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신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go into the strict training,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더 주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갈지를 그렇게 이기는 자처럼, 경주자처럼 살아가시냐 말이에요.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것 같지가 않아요.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변이와 변이를 거듭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세요. 25절 중반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삼손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사사로 분린을 받았지만은 사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보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힘을 향방 없이 쓰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쓰시고 있느냐고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대다수 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방이 없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제대로 싸우고 계시냐고요. 27절. 그리하므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몸이 뭡니까? 육체의 욕망,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들, 이사야 시대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의 반응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서에, 여러분 구역에 사랑의 온도가 막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2021년이 가기 전에 뜨거운 사랑 때문에 좀 데였으면 좋겠어요. 물집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수많은 갈등과 불평들을 잠재웠으면 좋겠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열망 있게 달려가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